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를 깨우치시고 또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참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 마음이 언제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저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꿀밤을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고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주시고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미리 벌써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전반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작년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문득 제 안에 떠오른 장면들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또 믿음의 영웅들,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이르기까지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광야와 사막을 경험하고 걸어간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눈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야, 이거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은 광야와 사막을 건너간 흔적들이 많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와 사막을 건너갔어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사막에 갔어요. 많은 그들의 경험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를 사실은 처음에 잡았던 전체 제목이 뭐냐면 광야와 사막을 건너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얘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그 제목을 잡아놓고 계속 묵상을 했지만은 전체 제목을 다시 바꿨는데요.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한번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래가 여기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사진을 보면 너무 모래가 물결처럼 있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다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나간 발자국이고요. 여기 제 사진이 하나가 유일하게 거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역시 하여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림자 중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뭘 했다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막에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앞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바로 뒤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손만 이렇게 올라가 있죠.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많이는 안 찍었지만 150장 정도 찍었나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찍고 났더니요. 사막에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막을 올라가요. 근데 혼자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다양한 경험들, 거기서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제가 앞서서 담임 목사로 갈 때 사실은요,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는 고독해질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 걷는 저 모습, 그 장면, 사막의 산을 올라가는 저 장면, 저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휴대폰에 저것을 열 때마다 먼저 보이게 배경화면으로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달라고 하면. 그래서 열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7, 8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책이 있어요.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때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참 책이 좋았는데, 제가 이 책을 요 근래에 제가 사막을 경험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 선물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반응을 하셨어요.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라고. 그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진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상은 보입니다. 저기 올라가는 거구나. 사막은요, 그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상은 올라가는 사람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옆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옆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등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표 지향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정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누리는 시간은 5분,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얼른 사진 하나 찍고 증거만 남기면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정상에 오르지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정상에 각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정상에서 내려올 때 그 허무감과 외로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남편 조성민도 자살을 했더라고요. 뉴스 들으셨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천재라고 불려서는 잘생겼죠. 그리고 얼마나 이 고등학교 때 그가 활약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물론 그 후에 일본에 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야구 천재가 좀 이렇게 잘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잘 못했지만요. 참 대단해요. 결국 자살했어요. 여러분,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올라가려면 옆도 좌도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막을 건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러한 전제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전제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책을 선물했는데 자기는 산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을 못 봐, 사람을 못 보고.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6가지 방법의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라. 기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여정을 조율하고 친구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오아시스를 만날 땐 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에 바람을 빼라. 바람을 빼라는 의미는 뭡니까? 접지 면적이 그래서 넓어지기 때문에 모래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니까 모래에 빠지는데요. 이 언덕이 이렇게 산이 경사가 있을 때는요.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팍 빠지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 접지 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오거든요. 뭡니까? 바람을 빼라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혼자서, 네 번째, 혼자서 혹은 함께 여행하기.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 번째, 캠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그냥 내가 여기 좋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한 걸음 멀어져야지 내가 할 것을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여러분, 인생은 사막을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산과 산맥은 이름이 있어요. 표시가 있습니다. 높낮이의 표시가 있어요. 근데 보시겠습니까? 사막은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거기는 사막은 모래산 같은 것들이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날려가지고서 그 산이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져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하는 거예요. 지도에 지금 표시해놨지만, 그러나 금방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나침반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힌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사막을 가는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부터 선택하겠습니까? 시계가 있고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선택해야죠? 그래요, 나침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선택하죠? 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도와 시계 중에서는 뭡니까? 예? 그래도 지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계야. 시계는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사막에서는 시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시계가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몇 분 걸리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따지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효율성만 따지는 인생처럼 참 삭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사막을,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와 사막을 건너간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너무 뜨거운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몇 분의 목사님과 같이 사막을 갔는데요, 사막은 더울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옷을 대부분 가져갔는데, 여러분,
사막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진다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앞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았을 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있던 가이드를 제가 찍으면서 같이 그림자를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까지 팍 눌러서 추워가지고 못 건드는 거예요. 밤에 어두로들 떠옵니다.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한 것이에요. 사막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언제 전갈이 나타나고 언제 독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에요. 사막은 목마른 곳이에요. 사막은요,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주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앞에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길로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탔어요. 여러분이 크루즈를 탄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이 중요합니까? 이거 몇 톤이죠? 이거 몇 명 탈 수 있죠? 이거 식당이 있나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수영장이 있나요? 객실은 얼마나인가요? 질문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은 뭡니까? 근원적인 질문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인생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막을 건넌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언제나 북쪽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항상 똑같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수적인 수많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사막을 건너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사막과 광야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제일 잘 변하는 게 뭘까요? 참 다 변하는 것들이죠. 꽃도 시들고요. 다 변합니다. 유행도 뭐 여러 가지 다 변합니다. 근데 진짜 제일 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느낌, 감정, 하루에도 12번, 24번 변하는 것. 여러분, 꽃은요, 시들지만 변하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피고 있겠구나를, 그래도 우리는 변하더라도요, 좀 뭔가 좀 이렇게, 계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근데요, 내 마음은요, 감정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급격하게, 어떤 것보다도 빨리, 어떤 것보다도 자주 바뀌는 것이 내 안의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헤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무 내 삶의 기준이 내 느낌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쫓아갑니다. 내 느낌을 쫓아가요. 사실은 이게 제일 미련한 인생인 거죠. 편하는 것에. 사막을 건너간다고 생각하세요. 편하는 것에 기준을 잡을 때 거기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애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 나침판에 기준을 잡고 방향을 가지고 사막을 제대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3호선을 타고 이제 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갈아탔는데 이제 1호선으로 갈아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울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요,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꿔 타는데 내렸어요. 근데 내 느낌은 이쪽으로 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는데 표지판은 이쪽으로 써 있어요. 자, 오른쪽을 이게 1번이요. 이게 2번이에요.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1번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바보죠. 멍청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한 우리의 삶보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너무 쫓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방향 못 잡으면요, 인생 그냥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는데 1987년도예요.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기 전날에,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날에 옆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동료들이 같이 마지막 이제 송별식을 한다고 어느 중국집에서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5시에 모인다 해가지고 5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와야 될 친구인데요, 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1시간 반이 돼도 우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가면서 동시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 2시간이나 돼가지고 온 거야.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세상에요, 그렇게 자주 왔던 곳인데요, 이 친구가 거기 앞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길 2시간을 헤맨 거예요. 야,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방향 감각을 못 잡으면은요, 내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2시간을 헤매고서 드디어 찾은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참, 이 친구가요, 한 번은 저더러 법원에 대신 좀 가졌으면 좋겠대요. 쪽지 하나를 주면서 보니까요, 뭐냐면 교통경찰한테 잡혔는데요,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시속 25km인가요? 가다가 잡혀버린 거. 거기 최소한 그래도 80km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시속 25km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제 미국은 이제 흔히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제 잡히면 그대로 내지만 이제 자기가 내가 이래서 이랬다 이런 얘기들을 법원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대신 이거 왔는데 좀 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가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속 25km 가다가 잡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친구가 가는 길을 헤맨 거예요. 방향 감각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동차가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속도로에서 뒤에 차들이 오는데 시속 25km 간 거예요. 무엇의 문제였나요? 여러분, 그것도 방향 감각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요, 인생의 방향 감각,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향각을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그래서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내가 이룰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방향 감각이,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것이 이정표가 되고 그것이 나침판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것이 기준에서 너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광야의 이야기를 40년 동안 해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변하는 다른 것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너희 인생 망한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그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들은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추웠잖아요. 더웠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기둥은 뭡니까? 밤에 추울 때 그들이 따뜻하게, 구름기둥은 뭡니까? 그들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들을 시원케 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내 소유, 내 가진 것, 유행, 주변에 이런 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너희 내 말씀을 쫓아올 때, 그때 너희의 삶 속에 그 사막과 광야 속에서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사실은요, 그 그림 속에서, 광야 40년의 그림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말씀 붙잡지 않겠느냐? 방향 잘 잡아라. 기준을 잘 잡아라. 내 말씀에 의해서 너의 삶을 만들어라. 그때 내 삶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의 삶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이 나는, 그래서 인생의 사막과 광야를 건너가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또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감사가 있는, 감동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2013년도를 우리가 출발합니다. 새 벽두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옷도 입어야 되고 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침판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도전하시는지,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광야와 사막을 건너가는 너의 인생,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나침반, 그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느낌과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변하는 것이 기준 삼은 인생은 언제나 불안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이정표 표지판을 만들어요. 그것이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행복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느낌과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변하는 것이 기준 삼은 인생은 언제나 불안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이정표 표지판을 만들어요. 그것이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행복의 나침반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나침반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생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안 될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하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나 심판 봐야 된다. 목사로서 저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저의 소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나 커지느냐? 더 어떤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말씀 속에 설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루에 3장씩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1년이면은 완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1월에, 하기 좋을 때가 1월 아닙니까? 1월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내가 하루 이틀 아니면 3일 내가 나를 잡아서 이때 내가 성경의 복음서 아니면 신약성경 내가 어느 부분을 완독을 하겠다. 우리가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읽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도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려지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공부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알았어요. 근데 딴 길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에 우리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감정, 이거 내가 감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느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화가 났대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데서 분명히 다 계약서까지 다 돼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너 그래? 너 끝장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감정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야. 자기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멋지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주변에서 빙빙 돌고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2013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